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우리 1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구원받은 사람은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부부가 결혼을 하죠.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는 누구 중심으로 살아갑니까? 부부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며 부부 중심으로 삶이 바뀌게 되죠. 그런데 이 부부에게 얼마 안 있어서 누가 생겨요? 자녀가 생겨요. 자녀가 생기면 이제 그 중심이 부부 관계에서 누구 중심으로 바뀌나요? 자녀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에 아이의 물건들이 하나 둘 생기면서 어떻게 돼요? 방 하나가 아이의 물건으로 가득 차게 되지요.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바꾸는 실질적인 변화, 그것은 바로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변화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구원으로 인해 이루어진 과거와 현재의 변화가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였다고 말합니다. 1절 말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이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지요. 이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영적인 죽음이에요. 곧 하나님을 떠나 죄 아래 사로잡혀 있었던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허물과 죄 가운데서 건지셔서 거룩하고 흠 없는 생명의 삶을 살도록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고 은혜에 둔감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과거가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를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구원 이전에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 곧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끔찍한 삶을 살았습니다.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세상 풍조는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세상의 질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진리 또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지요. 구원받았음에도 세상 풍조에 이끌리고 있다면 무언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곳은 악한 영이 속박하는 곳, 사망으로 가득 채워진 곳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본래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르고 행하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3절 말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여기서 육체는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비참한 상태, 지혜와 계시의 영의 부재로 인해 하나님을 모르는 영적 무지의 상태입니다. 바울은 우리라는 말로 자신도 그러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죠. 비참함과 무지 가운데서 죽음을 향해 치닫던 우리를 하나님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이제 대반전을 가져오신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풍성함을 소개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과 큰 사랑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셔서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함께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와의 연합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연합되어 있습니다. 곧 구원받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본향이 바로 하늘인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이 바로 하늘에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미 앉았다라며 과거형으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신분은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하늘에 속해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실존은 진노 아래 죄인이 아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광스러운 통치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풍성한 은혜를 세상에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구원은 행위의 대가가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 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 선물은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이루신 값진 구원입니다. 우리가 선물을 받았어요. 선물을 받는 사람은 뭔가 대가를 지불했나요? 아니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준 사람이 주고 싶어서 준 거예요. 선물을 받은 사람은 그저 받았을 뿐이죠. 우리는 아무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선물을 준 사람은 어때요? 대가를 치른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큰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 대가를 왜 치르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내 힘으로 얻은 듯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합시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소망을 주시고 그 교회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도록 지어졌다고 말합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 가지고 지으셨다라는 것이죠.
선을 행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자의 필연적인 열매이며 증거임은 분명합니다. 구원을 과거의 사건으로만 머물게 하지 말고 구원의 목적에 따라 현재의 삶 속에서 선을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을 보여주어야 하는 거예요? 선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구원으로 인해 우리의 본성과 본질이 변했고 우리의 모습과 위치가 달라졌습니다. 삶의 목적이 바뀌게 된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의 걸작품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 그분의 희생적 사랑으로 인한 결과예요.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선행을 통해 아름답게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유명한 전도자였던 무디 목사님, 이 목사님께서 어느 부흥 집회에서 구원에 관해 설교한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결신자를 초청하는 시간이 됐는데 허름한 옷차림의 소녀가 중앙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누가 봐도 초라한 행색에 며칠이나 안 씻었는지 냄새가 나고 더러운 모습이었어요. 소녀는 고아로 자랐고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초라한 행색의 소녀가 중앙으로 걸어 나와 무디 목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저같이 못나고 무식하고 버림받은 인생도 사랑하실까요? 그러자 무디 목사님은 소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너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단다.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단다. 그날 소녀는 목사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를 곁에서 지켜본 엘리자베스 해밀턴이 감동을 받아 찬양시를 썼고 데이비드 생키가 곡을 붙여 만든 찬송이 나 주의 도움 받고자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출발입니다. 구원은 다른 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감격적인 은혜로 매일매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은혜와 사랑을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새 역사를 만드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변화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인생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죽었던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은혜 받은 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며 나누어주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수원하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귀한 1,000번째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드린 손길 가운데, 가정 가운데, 후손들 가운데 매일매일 예수 안에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온 가정이 매일매일 예수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두 손 들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그 기도 제목 가운데, 그 작은 신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 외면하지 마시고 더 크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병상에 계신 분들을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치유해 주시고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그 마음 가운데 예수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생명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자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러한
귀한 일꾼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루속히 자유롭게 선포되어지는 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 가운데 흩어져 계신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속히 오게 해 주시옵소서. 전하는 교회 십자가 공동체로 우리 수원아산 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우리 일꾼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